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31장의 내용은 마침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를 해줍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나 나도 내 집을 꾸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양떼 또 자신의 가축들을 잘 돌보고 있는 이 야곱을 계속 곁에 두면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서 이제는 내 소유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서는 서로 약조를 맺죠. 그래서 양떼, 염소떼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그런 이렇게 섞여 있는 피부색을 가진 그런 가축의 경우에는 야곱의 소유로 돌리고 그렇지 않고 깨끗한 것들 그런 것들은 라반의 소유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6년 세월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돌보셔서 야곱이 소유로 확정된 것들은 다 강하고 튼튼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고생했던 이 야곱을 복 주시는 모습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의 삶에 간섭하신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니까 명분이 분명히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할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문이 이 야곱의 처남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됐다.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도 그렇고 또 외삼촌 그러면서 장애인인 라반의 안색도 별로 편치가 않아요. 자기가 갖는 소유는 다 약한데 야곱의 소유로 확정된 걸 보니까 튼튼하고 좋단 말이죠. 예전 같지 않은 이 라반의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들에 나가서 레오와 라헬을 불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전하게 돼요. 이 내용이 6절부터 길게 13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말씀의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지나오면서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잘 돌봤는데 이 외삼촌이 여러 차례나 자기에게 불의를 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도 자신들을 이렇게
아내로 주는 것을 하나의 볼모처럼 여겨서 이 야곱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주지도 않고 마치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하는 서운함을 야곱에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가만히 자기의 모든 식소들과 소유들을 끌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가 20여 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올 때도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 도망쳐서 떠나온 삶인데 20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도 또 도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 라헬은 가족신처럼 여겨졌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라반이 양떼털을 깎고 있는 중에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3일 만에 듣고서 7일 길을 쫓아서 어디에서 야곱을 만나냐면 길르앗 산에서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또다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간섭하세요. 뭐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시는가? 24절 우리 읽은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를 입힐 만한 사람에게 꼭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당시 그랄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전처를 그대로 밟은 이삭의 경우도 또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땅의 군주였던 아비멜렉을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우리가 절대 살핀 것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머나먼 이곳으로 찾아오게 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가고서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떠나라 할 때 또 그 명령 따라 가다가 또 위기를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이 라반이 다음날 야곱을 만납니다. 그의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하지. 그러면 좋게 떠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면 내가 기쁘게 보내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누가 내신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곱은 대답하죠. 딸들을 억지로 빼앗았을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밤에 말없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그 신을 도둑질했다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야곱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32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하나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라헬이 결국 야곱의 말째 아들을 낳다가 고향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라헬이 그걸 숨기고서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그가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 정직하게 삼촌 라반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한 그것에 대해서 또 그의 불평을 라반에게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중에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내들과 나누게 되는 대화 그리고 라반과 나누게 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돌봐 주셨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마치고서 라반은 제안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하고서는 돌로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이름을 여갈사 하두다 혹은 갈르헷 증거의 무더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곳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편안하게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야곱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받고서 이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들어가서 그가 2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와서 가정은 꾸렸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가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내게 된 모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에 계속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비로소 간섭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그의 삶을 계속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 결정적이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직접 간섭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과 수고로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죠.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할 정도로 하나님 직접적으로 또 돌봐주시는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호흡하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라도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긴급하다 여길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가정을 꾸린 것도 복이고 6년 동안 자기의 소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연주가 흩어진 교회로 힘내서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